저희가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제 38문까지의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까지 2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질문은 4가지나 돼요. 4가지를 질문 드릴 테니까 그에 맞는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39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살펴볼 4가지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사실 이미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부터 38번째 문항까지 첫 번째 문항부터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우리는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야 되는가? 그냥 그 내용은 살피지 않은 채 그냥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특히 예배 시간에 복이라도 빌어주면 그저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보면, 과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그것이 담겨있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또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게 하셨구나. 그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 비천하여진 것과 또 높여지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자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그것을 3가지 측면에서 세상에서 받는 복, 그리고 죽을 때 받는 복, 부활할 때 받는 복,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하나, 또 내 가족 하나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성공하는 것, 그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저급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알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읽으려는 이러한 생각도 없다 보니까 그저 1차원적으로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정도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주실 줄로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실 그래요. 천배를 하고 또 그토록 그냥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고, 또 뜻도 모를 주문들을 외우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문을 외운다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내 가족,
건강, 또 뭐 복, 물질, 성공, 대입, 뭐 이런 거예요. 직장, 취업 다 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줄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만약에 우리의 강구도 여기 정도에서 머무르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와 관계된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걸 주실 것으로 믿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신앙이 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나와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이러한 하나님에 관계된 내용들을 살피고 또 그 사실들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냥 정말 공부하고 그리고 믿어야 될 내용들을 살피고 우리 믿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39번째부터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39번째부터 마지막 107문항까지는 이러한 믿은 사람들, 믿어야 될 내용들을 잘 살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흔히 어려운 말로 교리다 이렇게 말했다면, 뒤는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구원받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 그러나 그 개인 구원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삶의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멈추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더 어떤 종교보다도 이타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가 그냥 나 중심적으로, 교회도 그냥 그 교회 중심적으로, 세상의 주변에 있는 동네들, 이웃들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 심지어는 이 동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교회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인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죠.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믿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도 많고, 아니 믿고 있던 사람들도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들,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은 불행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계명이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십계명을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십계명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성경 시험 때 외우는 그런 퀴즈 때 외우는 그러한 노력 말고 이 십계명을 과연 얼마나 읽고 또 묵상할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교회의 모델이 하고 있는 그 예배 폼이 저에게 많이 감동이 됐어요. 거기에서는 성시교독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율법 낭독해서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해요. 매주 십계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시인하는 그 일들이 참 중요한 걸 아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그 10가지의 계명들을 날마다 외우고 매주 반복하여서 묵상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어떤 삶의 어떤 기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십계명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예배의 폼에 있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부터 107문항까지가. 자,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이 사람의 목적에 관한 질문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리문답의 소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그저 성공하는 것, 건강한 것,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저녁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그저 사람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 돕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분과 관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만을 내 삶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아서 사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들을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갈 뿐이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직업을 갖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는 일, 그 직업이나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게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뭐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위로 집어 던져야 되는 거냐? 영광을 돌려드린다?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뭐라고 딱히 말할 만한, 이걸 말하면 정답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은 오늘 대답을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신 뜻과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너도 그 일을 하니까 기쁘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네가 한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너의 순종 때문에 내가 영광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아니고 너무나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게 온통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오늘 살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는 것인데,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니면 무시해서 스쳐 지나갔을 따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내신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법이다. 특별히 도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도덕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신 순종의 규칙이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내가 너에게 규칙을 알려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룰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뜻을 알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법칙을 줄게, 규칙을 줄게, 룰을 줄게. 그것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해내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순서를 따라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룰을 따라서만 우리가 살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먼저 생각하고 넘어와야 돼요. 아니, 우리 애들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도 지질이 안 듣는데 우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꼭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 볼 만한데, 만약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 받는다. 나 복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우리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세상에 낳고 앞으로 날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시라고 불려질 만하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죠. 주인이 자기가 만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순종을 요구한다? 그것에 반기를 들 만한 피조물들은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명령에 반기를 들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살아요. 시간과 또 절기, 그리고 모든 땅에서 나는 것들, 그리고 짐승들, 심지어 벌레들까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이치와 법을 따라서, 룰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 사람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문제를 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마땅히 그분의 순종, 우리를 향한 그 순종의 요구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 특별히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살고 죽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혹은 저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적용시키면, 그렇다면 순종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세상의 만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지 않아도 마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것처럼 그들은 그냥 시간에 따라, 절기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 살아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순종을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는 거죠. 앞에 대답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도덕법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은 이 도덕법 말고 또 율법,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십계명,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관계들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가장 큰 상위의 법이자 포괄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덕법 안에 율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 율법 안에 10가지로서 집약되어 있는 십계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 안에 핵심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의 핵심되는 사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율법과 십계명이 있었는데 그것 이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죠? 예, 이 출애굽할 때 주어졌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렇게 본다면,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도덕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까? 도덕법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문화되어 있는 법은 주시지 않으셨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두신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의 죄 때문에 그 양심이 오염이 되어버린 거죠. 뭘로? 죄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양심이 기준할 수 있는 그 기준점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양심조차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양심, 환경과 지역에 따라 다른 양심, 물론 기본적인 양심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같은 결정을 하도록, 그리고 또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에 대해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양심을 갖게, 다른 기준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양심이 기준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리고 또 십계명으로 규정하여 주신 그 법을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될, 기준 삼아야 될 법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도덕법의 핵심 사상,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강령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로 하면 요약해주면 이 두 가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그리고 축소되어 있는 율법, 그리고 그것이 더 축소되어서 요약되어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 안에 담긴, 근본적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안에 담긴 핵심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도덕법은 요약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러한 매우 단순한, 쉽진 않지만 매우 단순한 그런 대답을 할 수는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39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계시한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집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묶었던 보따리를 다시 풀면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 1, 2, 3, 4를 보십시오.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 5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도덕법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서두에 현대 교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정말 그 문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다른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또 지탄을 받는 교회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도 있다는 것을 잊은 것이거나 혹은 그것을 간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혹은 하나님 사랑에 비례해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 명령과 그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주신 그 법이 있어요. 이 법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 이 법의 수위를 따지면 어떤 것이 더 높은 법일까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그 기준이 훨씬 높아요. 최소한 율법을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을 이야기하면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수준을 확 높여놓으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탐심을 품은 자는 도적질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법이나 이전의 율법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증인이 없으면 그러한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증거가 없으면 그냥 이 심증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확증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은 아니야,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이 훨씬 높아졌다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법에 기준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훨씬 뛰어넘는 윤리와 도덕,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은 욕을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아니고 개독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의 기준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법의 기준이 한없이 낮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높여놓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세상 법보다도 더 약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이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거 왜 없다니까? 없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내가 했어야 될 일, 내가 죽었어야 될 일, 내가 다시 살아날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거 틀린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의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나 그거 못합니다. 내가 왜 그 고통당합니까? 그래도 내가 신인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내가 달려야 될,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대신 달려주마. 내가 대신 네 죄값을 치르마 라고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웃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종종 목숨 내놓는 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냐?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결정하셨고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일,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구원에 이르신 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또한 사랑하신, 완전히 온전히 죄 없이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나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되느냐? 하나님, 죄인된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셨기에 제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는 거 뭘 합니까? 내가 율법 지키는 거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믿다가 또 그냥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걸로 억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그러한 법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신 것, 그리고 그 적용을 우리가 받는 것, 이 사실들을 안다면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전 인격을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네요. 아, 내가 노력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구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높은 수준의 그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성화. 가만히 있어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정말 엎드러지고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의 의지를 작용시켜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계속 부단히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 10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살피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시키냐,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명령들과 십계명들을 대할 때 그게 짐이나 또 멍해처럼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말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실제 그 모습이 아닌
변형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사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거룩하여지는 그러한 모습, 성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야 라고 드러내며 사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